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배경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로마에서 이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이단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의 이러한 행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번에는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긴급 체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상엄한 경계 속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6월절이 지나면 처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자신을 꺼내준 사실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사도를 잃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기도만 하였습니다. 이제 감옥에서는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헤롯 왕은 이번에도 베드로를 처형해서 정치적으로 좀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더 얻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다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북서쪽에 약 65마일 지점쯤에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곳이고 그곳 이름도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라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가이사랴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의 중심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실패하자 파수꾼들을 채용시키고는 그 모든 사건을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왜 가이사랴로 내려간 것이겠습니까? 헤롯은 이제 곧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하고 귀환한 후에 축제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헤롯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입니다. 헤롯이 이 도시에 대해서 왜 화가 났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무역에 대한 분쟁일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항구 도시여서 부유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과 잣나무를 들여다가 이 식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식량을 공급하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화가 난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제 식량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와 친분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식량이 다시 공급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블라스도는 헤롯의 조언자로서 헤롯에게는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를 이용해서 헤롯의 노여움을 풀고 자신들과 화목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헤롯이 정한 날에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날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영국의 원정에서 돌아와서 성대히 베푼 로마식 축제의 둘째 날이고 그 황제의 생일인 8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날을 택했습니다. 이 둘째 날에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도 왔고 또 그 백성들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헤롯과 화해하기 위해서 헤롯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런 곳에 만들어 놓은 곳에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나타났습니다. 그 옷은 길고 은색이었습니다. 그 은색 겉옷이 태양광선에 반사되면 찬란하게 빛이 발합니다. 헤롯은 그 옷을 입음으로써 환하게 빛을 뿜어내는 장엄함을 연출하였습니다. 그 위엄을 과시하는 큰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당당하고 위엄에 찬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모였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황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든 백성들입니다. 이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헤롯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 주었을 겁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을 통해서 헤롯이 입고 있던 그 은색의 옷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그 연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입에 감히 엘이라는 그 말도 잘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 또 헬라화된 사람들은 자연과 우주를 신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헤롯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신의 소리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찬양하는 소리를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죽이지 못해서 자존심이 좀 상했는데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하니까 다시 또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치 정말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은색 옷을 입고 번쩍거리면서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던 헤롯이 한껏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벌레는 세균을 말합니다. 세균에게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에 의하면 그가 배가 심히 아팠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급히 궁궐 안으로 그를 옮겼는데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권력을 쥐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며 신의 아들로 칭송을 받으며 우쭐대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로마에게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헤롯 왕가는 로마 정부와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 관계를 우호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의 조부였던 헤롯 대왕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를 가이사랴로 칭하여 만들었고 황제에게 바치게 됐고 도시들을 재건했고 극장이나 원형 경기장과 같은 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가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으로 선조가 개종하여서 유대인이 된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 의해서 폐위가 될까 걱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항상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인데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할 때 공언하였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지성소에 황제의 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인기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로마에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욕망을 따라 세상의 처세를 하며 살 뿐이었습니다. 결국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방문했을 때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왔으니까 이 로마식 교육을 받은 고넬료는 베드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베드로가 행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성 장애인을 일으켰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여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베드로도 하였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베드로가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사람이라며 고넬료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들에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였습니다. 산당의 제사장이 달려와서는 소와 이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에서 제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제자들은 결코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들은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헤롯과 같이 영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인정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윤영주 장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영주 장로는 조개 껍질 묶어 웨딩 케이크, 또 하얀 손수건, 이 새 시봉으로 활동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한인교회가 한 50명 정도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것에 다닐 때 이 윤영주 장로님이 간증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이 한창 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한창 때 이야기를 할 때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앞에 기타를 들고 나아가면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광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치는 거랍니다. 젊은이들이 수없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노래를 듣기를 원하고 자기를 보기를 원하는 미친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살았고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대마초와 연루되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살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수치던 손들이 어느 순간에는 손가락질하는 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살아갈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의 인기에 목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고 주님의 제자와 같은 삶, 어떤 삶인지 구별이 되십니까? 헤롯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온갖 술수를 써가며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헤롯과 같은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치를 잘하지 않습니까? 황제로서 황제가 승리하는 날까지 미리 계획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벤트를 펼치는 사람입니다. 은색 옷을 입으면서 햇빛에 반사될 것까지 생각하면서 아주 유창하게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기도하며 그냥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고 우리를 그 교회를 인도했던 야고보 사도를 데려가셔도 그냥 받아들이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신이 행한 일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행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본문 2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으로 시작하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b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23절과 24절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한편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흥왕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미완료 과거로 사용이 되어서 말씀이 마치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성장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의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확산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하는 등 교회의 박해의 핵심부에 있었던 헤롯은 급사한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져 갔습니다. 말씀이 거침없이 자라났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박해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났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박해가 있다고 복음이 끊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퍼져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흥왕하여진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흥왕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계속 자라난다면 그것이 곧 부흥이고 그 흥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제자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흥황하여 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이 말씀이 흥황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교회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 흥황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자라야 되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 사경회를 그때 당시에는 많이 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이 쌀 한 가마니를 머리에 이고서는, 쌀 한 가마니 너무 무거운가요? 어쨌든 쌀을 이고서는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3박 4일, 4박 5일, 일주일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사경회가 그렇게 바탕이 된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도록 역사를 한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고 나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해 왔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미네소타의 한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이제 넓은 들을 지나서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7명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옥수수밭을 지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 와서 옥수수밭을 지나서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는 20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7명밖에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로 앉아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말씀의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허약해져서 다시 헤롯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매일 말씀과 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5대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목마름과 배고픔과 원수인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고 또다시 목마름이 다가오고 리더십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곳은 시내산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광야는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를 걸어야 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목마르기 전에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목말라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했던 곳은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철학과 사상과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 세계 많은 인종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이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알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창조주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샤머니즘으로 달님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햇님한테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달이 뜰 때 이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점 보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점집을 다니면서 점을 보고 있습니다. 점집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이 젊은이들이 지금도 재미로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점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시고 각종 규례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것입니다.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줄 외웁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유대인들의 이 토라 말씀을 잘 외우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은 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도 잘 전해준 것입니다. 말씀 맡은 자들로 그들은 복을 받아서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매일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예배함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의사소통하시는 1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곱씹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에서 손에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자신의 머리만이 아닌 살아있는 몸 전체로 소화해서 자기 안에 소화된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선물이고 여러분들에게 특권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읽어도 그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과 주의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없고의 차이입니다. 헤롯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다가 즉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쫓았고 그 안에 말씀이 흥황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542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더 흥황하여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제와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모든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을 보기도 하고 곱씹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걷고 뛰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욕망과 아버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아버지 온전한 주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아 아버지 주를 기뻐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역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온전한 삶으로 아버지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버지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전 인생이 변화받고 아버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과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실 받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좋은 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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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충만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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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이 흥황함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아버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자라게 됨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고 곱씹고 맛보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걷고 뛰는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미국에도 말씀이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 통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말씀에 흥황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